한 나병 환자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신 모 이영국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뇌에 암이 생겼는데 교모세포암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암입니다. 이 암이 뇌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기 말기예요.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딱 3개월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에 있는 종양이 커가지고 왼쪽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오른쪽 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요. 다리는 어떻게 끌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오른쪽 팔은 이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뭘 하냐면은 이 왼쪽 팔로 올라가지 않는 이 오른쪽 팔을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30번씩 미친 사람처럼 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건강했던 목사님이 목회 잘 하고 계시는데 교모세포암이 생겨가지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쑥 들고 이거를 30번씩 외치면은 옆에 보고 계시는 사모님이 당신 미쳤다 그래요. 그래도 30번씩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외쳐요. 여러분, 근데 이 3개월 산다겠던 이 목사님이요, 지금 5년간을 살아 계십니다. 5년간.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임내 찬송 가운데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이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당연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예, 대부분은 아니에요. 예. 왜요? 어제도 당연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목사님에게는. 이분이 오른손으로 밥 먹는 사람, 오른손으로 왼손과 함께 박수치는 사람이 제일 부럽대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예. 대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밥을 먹지만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눈 보이잖아요. 우리는 오른쪽 눈이 보이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 오른쪽 눈이 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적어도 이분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오른 눈으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양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침에 오늘 눈을 떠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동네를 지나가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직접 나올 수는 없고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10명이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들으시고요, 보셨어요.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실까?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의 모습을 보실까? 예, 주님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은 것을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병이요 아니요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 나은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나병이 나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면은 무슨 실미 낭패입니까? 근데 주님은 직접 고쳐주지 아니하시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단 한 사람도, 아니 예수님 낫지도 않는데 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믿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째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래야만 무너지리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하지요. 이제는 떠다 갖다 주라 합니다. 이 하인들이 보니까 그 물은 여전히 맹물이에요. 근데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떠다 주었을 때 그 맹물이었던 이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보면은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감사의 결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해되어지지 아니함에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해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순종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내 몸을 보니까 여전히 나병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나병이 온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순종할 수 없지만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명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가다가요?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9명은 돌아가고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우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도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은혜들, 받은 것들을 감사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한 4나흘 정도, 길면은 5일 정도를 걸어서 와야 돼요. 가족들이 다 함께 손에 손잡고 그리고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이부자리를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왜 하나님이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3가지 절기가 뭐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구원의 감사가 6월절이에요. 오순절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또 신약시대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요. 초막절은 뭡니까?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라. 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2번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앞에 한번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소리를 높일 때에 첫 번째 소리를 높인 것은 어떨 때에 소리를 높인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10명이 다 함께 소리를 높였어요. 10명이 다 함께.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두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앞에서 10명이 다 함께 큰 소리로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감사할 때, 응답받았을 때에, 그때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하며 살해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해하지 않는 9사람의 변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욕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나병이 났지만 정말 나았는지 확인해 보고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나았다고 하지만은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발 안 한 게 확실해지면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이 더럽고 냄새난 옷을 입고 이대로 갈 수는 없기에 목욕하고 이발도 하고 새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예물도 준비해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서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병은 처음부터 나병이 아니었던 거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잖아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이라. 주님이 안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도를 해줬습니까? 안 했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 한마디에 깨끗하게진 걸 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나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았을지도 모른다,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고 신분을 보장받고 당신 나았어 하고 인정받고 가서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성경에 레위기 13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판명을 받으면은 가족들과 격리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됩니다. 자기의 옷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환부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그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 남자였다고 하면은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고 부모님이 뵙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자랑도 하고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냐고. 그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것도 멀리 서서, 저 멀리 서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세요 라고 했거든. 이 딱 말 한마디 했어요.
안수를 했습니까? 기도를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9사람의 변명이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는 감사냐고, 추수감사는 무슨 추수감사냐고.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제단 쌓기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풍성한 제단 쌓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시국이 3년이나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요. 힘든 분들은 더 힘들고, 아픈 분들은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9명의 변명처럼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감사할 형편으로 보이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9사람처럼 하나님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을 때에 이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9사람이 얻지 못하는 보너스의 은혜를 이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에 이 감사한 한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앞에 나오는 10명 전부 다 구원 받았지요. 뭘 받았습니까?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육체의 건강함을 얻은 것을 육체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이 10번째, 아니 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9명이 똑같이 이 한 사람과 함께 감사했을 때에 동일하게 10명이 다 함께 육체의 강건함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감사했을 때, 돌아와서 살해했을 때에 큰 소리로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이 사람은 9사람이 받지 아니하는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신 주님, 하나만 더 주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 이 기도문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주 평범한 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암병에서 건짐을 받았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이런 것은요 큰 거지요. 근데 이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잎크로바의 꽃말이 뭡니까? 네잎크로바, 행운. 예. 새잎크로바의 꽃말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네잎크로바는 찾기가 힘들지요. 행운.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세입크로바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네잎크로바라고 하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아 버려요. 행복을 감사하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지천에 널려 있는 세잎크로바의 행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네잎크로바라고 하는 행운도 만나게 하시고 삶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이 한 명에 돌아와 살해했던 이 사람은 행복과 함께 행운까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는 더하기를 하면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은요, 자꾸 더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언젠가 모르게 엄청나게 큰 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한정원 교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보세요, 왼쪽 다리가 의족입니다. 의족. 네. 보세요, 밑에 그 요만한 그 강철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교사인데 기흥에 있는 그 어느 고등학교 교사예요. 체육교사예요. 네, 신호등을 건너다가 대형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지나가 버렸어요. 다행히 오른쪽은 어떻게 접합수술하고 해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왼발은 잘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한 거의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여러분 어찌 이분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찌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요,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내 없어진 왼쪽 다리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내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었을 때 나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 시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내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는 나머지 한 다리 오른 다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다른 데다 치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내가 의족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그 건강할 때에 비장애인일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합니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나가는 곳마다 우승을 해요. 네.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시선이 불평거리, 원망거리 있으면은 나는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한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내 시선이 감사거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평거리에 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거리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